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눈 지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와 사단과 또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서 영생토록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참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이름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이름을 씁니까? 보통 이제 호적이나 여권 아니면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이 있죠. 또 그거 말고도 집에서 혹시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해서. 또 친구들이 무슨 이름 대신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스스로 호를 만들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이름 대신, 이름이나 성 대신, 직분이나 직임으로 부를 때가 있잖아요. 김 과장님, 무슨 박 사장님, 뭐 정 목사님, 이렇게. 또 교회에서도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성은 쓰지만 뒤에는 이제 직분으로 허집사님, 백집사님, 뭐 이장로님, 뭐 문집사님 등등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들이 지금 외국에 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발음하기 힘드니까 외국 사람들 부르기 편하게 영어로 된 이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각종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아이디란 걸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아이디까지 따지면은 참 우리에게도 많은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많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모의 마음대로 지었던 것이 아니고 천사가 전하여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은 거죠.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요, 그렇게 특이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보편적인 이름, 흔한 이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또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1차 포로 귀환 당시에 성전 재건에 힘을 썼던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 학개하고 스가랴가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도 했고요. 또 당시 그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수르바벨 총독이 있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에스라에서는 이 여호수아라고 안 하고요. 예수아라고 써 있고요. 스가랴에는 여호수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아와 여호수아는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이름이었던 거죠. 예수아, 여호수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여호수아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예수아로 읽었던 거죠. 표기를 그렇게 하거나 어쨌든 예수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아 역시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읽고 부르고 했던 거기 때문에 같은 이름인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은 뭐냐? 이름의 뜻 자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의 하나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구원하다는 호세아와 여호와에 해당하는 여예요. 그것이 붙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다. 구원의 하나님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시작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천사가 그 뜻을 더 분명하게 해서 전해주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디서 구원하느냐? 로마의 압자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원자로서 죄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는 자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보면 이 예수란 이름에 꼭 따라서 앞에나 뒤에나 꼭 따라붙는 이름이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같이 등장할 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버락 오바마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처럼 하나는 이름, 하나는 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그냥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대의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위대한 왕,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위대한 왕을 기다릴 때 사용한 그 말이에요. 구약에요, 메시아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우리가 읽지 않아요. 그냥 그 뜻을 살려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읽어요.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말에 3인칭 소유격을 붙은 메시호예요. 이 메시아란 말이 그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이 이 기름 부음 받다라는 말 할 때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여기도 메시아입니다.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또 뭐 그 같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도 메시아인 거예요.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구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곧 메시아인 거예요. 보통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요, 왕을 나타낼 때가 많고요. 제사장을 성별하여 구별할 때도 기름을 부어서 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제사장도 속합니다.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삼직, 예수님의 삼직을 얘기할 때 선지자 이야기도 하는데요.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은 삼직으로 포함하기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지자들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엘리사를 그 뜻을 이어받은 후계자로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기름 붓는 것으로 또 선지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왕으로 나타날 때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거와 연결지어서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면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어떻게 보면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다른 구약의 여러 본문에도 있지만 이사야 11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이스라엘 구원할 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사람들 1세기의 그 유대 사람들은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을 다윗의 반차를 따르는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 또 다른 직분 제사장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또 한 가지 이름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레위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들은요 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대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성별해서 제사장직을 이렇게 수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피와 기름을 발라서 성별해요. 거룩하게 구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 지파입니까? 아론의 후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커녕 제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제사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 이전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고 그 뒤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레이나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요. 대속물,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도록 했어요. 또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들을 이 대제사장이 했어요. 여기서 연결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게 누구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에도 중보자에 대해서 몇 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8장 또 9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라고 거듭거듭 중보자이심을 밝혀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를 한 말 쓰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서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언어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 전서의 말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다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모형이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요,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 기도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 기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중보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에 동참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인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 품에 품으시고 그 안에 품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함께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시킬 수 있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겼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자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다른 누군가를 우리 안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거나 할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인 누군가를 품으시고 또 죄인인 다른 누군가가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서도 가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은 이 대제사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슨 이름이냐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강조해서 나타내는 이름이죠. 대제사장이 중보자로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볼까요? 잠깐 9장 25절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또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용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성소 지성소 깊은 곳에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나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범한 사람이며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스스로 그 제물에 각을 떠서 각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속죄 제사일 때 그러고 나면 제사장들은요 그 제물은 번제단에 드리고 그 피는 성소의 휘장 앞에서 뿌리고 또 향단불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아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딱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회막안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제물로 누구를 드리냐, 무엇을 드리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리시는 거예요. 영단번의 제사를 자신의 살을 찢고 또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드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이게 구속의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많은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이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이름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며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감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정말로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그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